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두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결석하신 분들이 많은데 날씨가 안 좋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승리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맞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리고 옷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입성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한 21장 부분에 종려주일이 나오고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복음서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순서상 배열해 놓은 것도 있지만 순서를 무시하고 배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이 글을 쓴 사람들이 순서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 순서를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약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6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얘기는 사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종료주일 사건 전에 있었던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니까 저희는 편의상 설교하는 도중에 그냥 종료주일의 시점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후에 어디에 와 계시냐면 6절 말씀 보시죠. 6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십니다. 베다니에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세상은 이 십자가를 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일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계셨다. 즉 살아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죠. 7절 말씀 보시죠.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자세히 알았다는 듯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와,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칭찬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사의 영원히 길이 남을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서고에 있는 책 중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서고에도. 오데이라는 목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제 얘기가 중간쯤에 나와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그 오데이라는 목사님은 저희 교계에서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은 안 밝혀져 있어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내용만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제 얘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 얘기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걸 일부러 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의 인생이나 목회사에 제가 나온다는 책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 어려운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뿌듯한 게 막 커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죠. 관종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길이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이게 얼마나 그 여인에게 큰 역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의 한 페이지에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등장한다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라는 것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욕심내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욕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자를 어떻게 보셨고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여자이길래 여기 이렇게 등장할까. 길이길이. 그 여인이 행한 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나 죽으실 때쯤의 일들에 대해서 이 여인 말고요. 알려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제자들 말고요. 사도 바울, 숱한 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스길라와 아볼라, 도혼자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여인에게 강조점을 주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3절 끝에 보시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죠. 그죠? 강조점을 되게 줬어요. 여인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귀하고 제자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하고 나사로도 귀하고 사도 바울도 너무 귀한데 왜 이 여인에게 이런 강조점을 줬을까라는 거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처럼 조목조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가 기사 쓰는 거 아시죠? 육하 원칙으로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그죠? 아시죠? 6가지를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님과 복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로 우리도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꿈꿀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졸업 전에 중앙일보 입사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가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신대원에 왔죠. 전화 걸어서 통화하는데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저 졸업도 안 하고 중앙일보 입사했니 하니까 말도 마라. 여기 와서 뭐 하냐면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그것만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처음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글을 쭉 늘어서 쓰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쓰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고. 수습 기자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봐야 이 여인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뒷부분에 보면 3절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음모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 나를 떠나 도망간 자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의 길이 험난하다는 걸 아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이 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극적인 일이 많았고 능력이 최고조고 권능이 최고조였던 유명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사람 왕이 될 것 같았는데 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떠나가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 아들 십자가가 코앞에 있고 그 고난 주간의 한가운데 수요일날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인이 미래의 전말을 다 알고 향유를 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알고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의 직관으로 뭘 알았냐면 이분이 마지막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 전말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장엄하니까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나는 마지막이구나. 바로 그런 때에 이 여인은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더할 나위 없고 한가위 같이 여기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흥이 없고 별반 특별한 일이 없고 오랜 믿음 생활을 할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산다고 애를 썼지만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같은 말하자면 그런 때인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다 나눴는데요. 제가 새가족반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때 새가족들이 출석해서 오시면 특히 안 믿다가 새로 믿고 오신 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은 정말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막 목사님 저에게 얘기해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막 이런 일이 있고 막 사촌까지 이런 일, 회사에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이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놀랍고 기쁜 일들이 많아요. 하루에. 그런데 1년, 2년을 지나가면서 그분이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에도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겪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걸 물어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이 어려워지고 고민이 더 많아지나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점은 언제이냐면 예수님의 유명한 최고조의 시점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시점, 바로 그 정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의 전지는 바로 이런 때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순종을 필요로 하고 헌신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때죠. 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존중받고 강조를 받고 있느냐? 왜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언제요? 죽으시기 앞에. 그래서 그 여인의 이 행동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이거 갖고 분을 내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너희들은 여태까지 내가 여기서 30년 사는 동안에 나한테 향유 안 부었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그 시점. 제자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니? 하고 여자한테 물어보지만 예수님이요. 늘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시점. 정말 힘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준 사람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힘들 때 자기한테 말 한마디 걸어준 사람이 평생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한 걸 보니 귀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행동 때문에.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박동현이라는 제 바로 밑 상사가 있었어요. 상병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위에 상사들한테 혼날 걸 염려 안 하고 제가 상사들한테 혼나서 구타당하고 있거나 이러면 놀랐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아무리 부대지만 구타하면 어쩝니까 하고 자기 위에 병장하고 싸우더라고요. 싸우는데 이 사람이 사제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와서 막 날라차기 가는 거예요. 2단 옆차기가 막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너 병장이니 뭐니 너 나랑 해보자 이 자식아. 이 계급 떼고. 그 병장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구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제가 한번 맞고 있다가 그냥 말없이 맞고 있는데 어디서 다리가 날아와서 2단 옆차기가 날아오는데 보니까 그 박동현 상병이 다리가 휙 날아오더니 그 사람 여기를 그냥 정면으로 치더니 나의 XX야 하면서 이제 주먹질 하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계급이고 뭐고 때리고 하자. 평생 못 잊습니다. 제가. 여러분 잊겠습니까? 평생 못 잊어요 이거는요. 그 이름도 박동현.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 죽으심을 준비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때입니까? 만약에 복음이 지금 많이 가리워져 있다는 때입니까? 확실히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낙태 건 때문에 그죠? 결정이 났죠. 헌재에서. 그 이후에
신났다고 그 밑에 막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요. 그죠? 개독교 없어져야 된다. 이참에 교회 없어져야 된다. 뭐 이거 반대하는 교회들 뭐 인권 무시하고 엄청난 댓글 달려요. 지금 교회가 가장 힘들고 복음이 전진하기 힘들 때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이 더 힘들 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이 복음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믿습니다. 믿음 지키라고 하시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작은 곳에서라도 삶에서라도 복음 지키기 애쓰고 믿음 지킨다고 애쓴다면 우리 인생과 복음사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남을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디서 그러냐면요. 언제 어디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몬의 집에 있었다 하면 되는데 나병 환자라는 걸 강조해요. 지금 그 사람이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요. 여기 나병 환자 옆에 보면요. 여러분 각주 붙어 있는 성경 보시면 밑에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나와요. 각주 잘 돼 있는 관주 잘 돼 있는 성경들이 나와요. 21장에 이미 나왔던 인물이고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라고도 해석돼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말이에요. 강조하려고. 왜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고의적인 상황 설정인 거예요. 강조하려고 집어넣은 거죠. 왜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본격적인 계획과 횡행한 이 땅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권력자들 집에서 돈 많은 사람 집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좋겠는데 낮고 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걸 기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한 페이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성전에 가셔서는 영 몸에 안 맞으셔가지고 뒤집어 엎으셨죠. 기억나시죠? 월요일날 이제 내일 뒤집어 엎으셔요. 화려한 성전에서. 베다니 시몬의 수요일날 가셨고 목요일날 여느 집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서 마지막 만찬하셔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잡히기 전까지는 어디 계셨어요? 겟세마네에 계셨어요. 피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셨던 그 곳 하나하나가 복음사에 적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화려한 곳이 아닌 거예요. 정말 화려한 곳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여인의 행위가 이렇게 복음사에 남게 됐냐?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 세간의 눈에 띄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낮은 자리, 누추한 자리,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그 자리에 우리가 충실할 때 복음사에 기록될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경험이 거기서 생길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평생 낮은 자리에 있는데요.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제가 뭐라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사에는 귀하고 가치 있게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전도 이루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이 지역의 교회 두 군데가 제법 큰 교회인데 둘 다 그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한 군데는 여러분 빌리 그레엄 아시죠? 여의도에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70년대, 60, 70년대에 빌리 그레엄 왔을 때 100만의 인파가 모여서 여의도 공원이 꽉 차서 거기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새로 쓰여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거든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걸 재현해 보자고 2007년도에 우리나라 해수욕장 어느 곳에서 그 빌리 그레암의 아들이 와서 프랭클린 그레암이 와서 거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20만 명 정도가 운집했어요. 그 행사 이름이 BFGF예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그때 제가 거기 BFGF 행사 요원들하고 우리나라 현지 돕는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와서 회의할 때 가봤는데 그분들이 약속한 게 그거예요.
이거 한번 모이고 끝날 게 아닙니다. 각급 교회로 전도대를 파송해서 우리 현장까지 다 삶의 현장까지 훑으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없었어요 그런 일. 행사하고 끝났어요. 그냥 행사 기획을 잘하고 엄청 대단한 행사로 진행했다는 것만 남고 끝났어요. 그런 자리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자리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복음사에 남을 자리는 우리 삶의 현장도 동시에 똑같이 중요시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시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대단한 행사 자리로 기억돼요. 복음사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 교회에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사역했던 교회가 30년사를 쓰게 된 교회에 제가 우연히 가게 돼요. 저는 모르고 갔죠. 교회 30년사를 편집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모르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30년사를 책임을 저한테 맡겨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수천 명의 인원이라 자료도 많고 사진도 많아서 그거 하느라고 한 1년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웅장하게 크고 사람도 많은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의 한 장면은 어디였냐. 여러분 어디였을 것 같으니까 30년에서 나온 거 펴보면서 와 바로 여기다 여기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흥분했던 장소 어디냐면 당시 지금도 그 예배당이 그대로 이제 웅장하게 있는데 그 옆에 큰 예배당 또 졌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주목하던 곳은 어디냐면 교회가 시작될 때 한 10명의 성도가 그 담임 목사랑 모여서 예배하던 그 허름한 옷막 같은 집에 집중합니다. 막 그 사진이 나오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 간판이야 이 간판 이러면서 저는 거기 어딘지 모르죠. 근데 여기다 여기 하면서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 노출한 장소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복음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 제가 보기에 한 20명 앉을 만한 데인데요. 최대 100명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의자를 막 빼곡하게 이렇게 해보죠. 와 여기서 나중에 100명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작고 미약한 예배당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간 씨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 대부분 묘한 갈등이 있는 사무실에서 씨름하실 거예요. 뭐 일은 좀 힘들어도 참겠지만 막 묘한 갈등이 있는 이런 데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실 겁니다. 또는 아이랑 정신없이 지낼 겁니다. 일주일. 또 왜 가야 하나 회의를 느끼면서 학교 가서 지낼 겁니다. 그죠? 학생들. 그런 곳이 바로 복음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질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 때문에 배단이 나는 환자의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와서 이렇게 흔들고 예수님 낙이 타고 가는데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이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다시 말하면 누구와 향유를 부으니까 이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되냐면 향유는 모략을 얘기합니다. 이 향유는 모략을 얘기하는데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건 추정치인데 노동자의 약 1년간 임금에 해당한답니다. 저는 이건 이해는 안 가요. 이거 그래서 막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한 여자가 어떻게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갖게 됐을까는 아무도 해석을 안 해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 그 정도의 추정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8절에요. 그냥 의아해 하지 않고 그냥 뭐라 해요?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막 성숙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는 뒤로
그 헌금들 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스승 섬기고 우리 잘 먹기도 하고 스승 좀 좋은데 눕혀서 재우기도 하고 우리 거기 같이 자고 이렇게 잘 쓸 텐데 일부는 돕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 아시죠? 그죠?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들이 불쌍한 사람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중에 꿍꿍이가 있는데 자기들한테 그 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다른 병행 구절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 본문에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역사가 또 있었어요. 복음서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3년을 따라다닌 수제자들인데 이들과 무엇을 할까 하고 예수님이 속 터질 수 있었을 겁니다. 더 깔끔하고 감동적인 장면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측하는 그 여자들처럼 제자들도 이분이 우리와 얼마 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죽음을 아름답게 우리가 최대한 알리자라고 하면 향유를 여인이 부는 걸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시는 이 여인이여, 예수여,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깔끔한 결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 답답하시고 속 타셨겠죠. 그거 저거 깨닫지 못하고 3년을 그렇게 지내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복음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고 한다면 팔짱 끼고 뭐라고 해도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뜨거운데 옆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서를 써야 돼요.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과 써야 되고 조롱하는 사람과 써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복음서를 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사람과 함께 복음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비합니다. 복음사의 현장에는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 같은 사람도 있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름도 없고 여자라고 합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대받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주를 섬기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섞인 현장에서 복음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옆에 자기는 막 뜨거운데 옆에는 아직 감흥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뜨거웠고 또는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옆에서 비웃기나 하고 반대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예수님과 장식할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사가 쓰여지려면 이런 현장이 자연스러운 현장인 거죠. 힘들겠지만 본문의 여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자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복음사의 한 페이지에 쓰여질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참 전 얘기죠. 이제는 다 그 별과 같은 인물들이 다 지고 말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의 교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었는데, 액츠 29 오늘의 교회에서 막 그 예배당 전면에 붙여가지고요, 뭐 크기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현수막을 액츠 29라고 붙였어요. 액츠라는 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쓰는데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29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왜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마무리된 건 사도행전 28장에서잖아요. 거기서 끝났죠. 근데 끝났는데 여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리하여 어디까지 가서 복음이 끝났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고 있다. 진행형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이 감옥으로 와서 복음 듣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중에 끝나요. 그러니까 액츠 29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데 우리도 쓰임받자. 그래서 그 선교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일본 선교도 많이 강조하셨죠. 하영조 목사님이. 근데 그 액츠 29라는 사실 보면 저는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감히 꿈꾼다면 저희 인생이
그런 꿈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온누리 교회처럼 규모가 돼가지고 H29 막 온누리 TV 나오고 막 해보세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배가 아픈 게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1년 간 넘었어요. 그래서 개척이 제 아주 절친한 중마고입니다. 근데 어저께 드디어 이제 인터넷 방송에는 이미 TV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됐고 어제 드디어 극동방송이랑 CBS에 나왔어요. 교회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곧 사인을 받으러 제가 가야 되거든요. 네, 되게 유명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념이 되게 참신해요. 제가 봐도 너무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TV에 나올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저고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의 일상 삶에서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도 그런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사에 우리 인생이 남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 말이죠. 네, 그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현이가 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애들이 직업을 막 말하니까 선생님 직업은 꿈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요즘에 이제 애들이 당돌하게 하는 거예요. 너 꿈 뭐냐? 직업 뭐 할래? 뭐 할래? 직업은 꿈이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꿈을 꾼다는 게 이 다른 뭐 직업을 잘 가져서 많이 돈 벌고 행복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복음사에 이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사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름이 남겨보자. 아름다운 꿈이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힘들다고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인생이 참 힘든 시점이 바로 그때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사에 남을 그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모든 순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힘들 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이 시점에서 이 여인에게 강조했던 거, 저는 이 본문이 늘 궁금했어요. 왜 여인에게만 이 얘기를 했냐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한 영광을 다 누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다 실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했을까라는 거죠. 너도 이름 없는 여인아, 너도 내 복음사에 남을 자다.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힘들 때 지금 여기서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난 사람들과 함께, 힘든 사람들과 함께, 그래야 주님과 함께 복음사에 남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거긴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는데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으로 내 현재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와 고백이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와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